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8절부터 19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지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는 그 명령에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지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거기가 자신의 본향,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예비하신 성, 하늘나라에 그의 눈과 마음을 두고 거기가 나의 돌아갈 본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나오고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의 내용,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왠지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다른 단어로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연단,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시험은 세 가지 방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험을 주십니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삶에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지요. 근데 욥이 고백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단련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시험, 이 단련을 통과한 이후에 순금같이, 순금은 순도 99.9%입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앞에는 뭘로 나와요? 연단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불시험을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간 자는 예수님이 오심이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겠지요. 빨리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뭘 받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고 그 상을 주님께 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에게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샘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배우고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지요. 바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불시험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죠. 그렇죠? 이 축복이 뭐였습니까? 이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이라고 했지요. 앞으로 이 열방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여 반역하여 떠나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전파하며 전해야 되는 사명이 앞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마지막 최종 세 번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에게 남기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이 우리 삶에도 일생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몇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고 항상 나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아직 정말 미안하지만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냥 엉덩이 토닥거려 주면서 아이고 그래 잘한다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내는 과정에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씩 한계를 통과하게 하세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끝자락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며 그 시험을 통과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이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독자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시체를 불에 태우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아들 독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부와 같은 존재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겠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4글자로 바꾸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지요. 이 제사의 방식은 우상들을 섬길 때, 우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인신제사였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무리 보아도 어떤 면에서도 이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지요.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 이삭을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약속들, 여러 번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서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너 자식은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해석도 안 되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었지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주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을 봅시다.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너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진대요. 자, 후손이 있어야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12장입니다. 13장 넘어갑시다. 넘어가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반어법이죠. 땅에 티끌을 다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 자손을 통하여,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이,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지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그냥 이삭이 잘 자랐으면 여기서 그냥 끝났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은 이삭이 죽고 끝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삭에게서 대가 끊어지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이삭이 계속 살아남아서 그 이후로 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무엇까지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얼마나 깊어지는지, 얼마나 커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땅을 부르심을 따라 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건 신약 시대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줄 거라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는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때로는 우리에게 다 거둬가시는 것처럼, 모든 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잘못해서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암흑기계를 통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게 몸으로 체득이 되었어요.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렁과 같은 시간을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평탄하게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아니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인내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길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은 우리의 일평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믿음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딱 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지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이요 증거, 이게 전부 확신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보여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졌지요. 그건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지요. 가깝게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이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인생에 일평생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감동시켜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요.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 주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도 계속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확신반과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더 분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끝까지 그 사랑을 끊지 않고 우리 삶에 부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영화로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화에 이르는 구원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은 절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놓고 그 다음은 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이 완성되고 열심히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끝까지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도 보아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창세기 2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아마 그 전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겠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못 자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편하게 잠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떠나는 걸 늦추면 늦출수록 떠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말 어제 내가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얘기 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정말 그래야 되나?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미적거리다 보면은 결국 주저앉을 수 있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믿음의 순종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십니까? 합니다. 그리고 딱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재보고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찍 떠났는데 바로 목적지에 오후쯤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며칠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대요. 이 3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번민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중간에 수없이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 3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결단을 확고히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바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시지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미적거리기 전에 틈을 주지 않고 즉각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종들을 그 산 밑에다가 떼어놓고 자기와 이삭 둘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종들을 떼놨을까요? 네, 종들이 따라갔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뒀겠습니까? 분명히 말렸겠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떼어놓지 못하고 결국 힘에 밀려서 떠밀려서 이삭을 못 죽이게 될 수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그걸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싶었는데요, 저 종들이 말려서 결국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싶어 해요? 뒷문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해요. 그치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거죠. 핑계거리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에 뭘 차단하는 거예요? 장애물, 방해되는 것들을 다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것은 자기의 의지로 틈을 차단한 것이고요. 여기는 외부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세 번째는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의 말은 아브라함의 폐부를 찔렀을 거예요. 아마 가장 힘든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은 너란다 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못 꺼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 아들을 이제 죽일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절감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약속 주셨잖아요.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두시고 후손을 많이 주시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여기서 죽이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시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삭이 계속 살아서 그의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붙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셔. 그분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이걸 붙들고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성경에 유품이 하나 남아있는 게 성경이었는데 거기 곳곳에 성경이 펴 있었다고 했어요.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손으로 긁으면서 읽었던 그 유품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를 흔히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그 수많은 그 대적들 가운데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디까지 자라났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했다고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려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따라합시다. 선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한 번씩 다가오는 시험, 고난, 고통, 아픔, 한계들,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공급자요, 인도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단지 돈 벌어서 밥 먹고 자식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믿음의 과정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과 일하심을 믿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의 길을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